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파라오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10장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러니까 이제 한 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재앙 중에 9재앙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죠. 그 이집트 땅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자, 저는 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기력증입니다. 이 사회가 무기력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하나, 어차피 출발점이 다르고 부모를 잘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행을 바라게 되고 쉽게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공부도 포기하게 되고 열심히 사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회적 무기력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사회가 무기력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무력한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죠? 분열이죠, 분열.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사회도 분열하지만 특별히 뭐가 분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하나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가 될 필요는 없지만 분열이 아니고 뭘 해야 되죠? 다양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양성은 뭡니까? 다양성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다양성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분열은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도 100% 다 맞는 건 없어요. 거의 맞아도 조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맞는 부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100% 틀리다면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100%가 아니면 인정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회는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생각하시고 그 인격체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줍니다. 왜? 다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아주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시고 그 기도를 구체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경고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것은 나중에 뭡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올 때 그렇게 재물을 얻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말을 하고 받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장에도 나왔는데 그 나중에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위에 많은 이제 물품 같은 것을 받게도 되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벌써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 평가는 끝이 났다. 진짜 신은 파라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이 모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능하면 선지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독단적이거나 아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선지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데 어떤 한 가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 선지자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입이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강한데 딱 한 사람에게 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약한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는 낮추고 바로는 이미 평가를 받아서 낮춰졌습니다. 근데 모세는 높아지죠. 그게 구체적으로 바로 왕의 신하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왜 들어갈까요?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이걸 이제 옛날에는 초태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큰 부르짖음은 뭡니까?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왜? 첫째 아이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후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별합니다. 이제 따로 떼어나죠. 어떻습니까? 흑암이 있을 때 흑암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믿음의 결과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6월절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뭐가 선행돼야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의지를 보여줄 때. 그래서
처음부터 뭡니까? 구원은 그냥 혈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얘기를 했고, 너희가 그냥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바울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뭘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차별, 분리됨, 구별을 경험해야 된다. 뭘로? 나의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을 나는 겪지 않아야 된다.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뭡니까? 경험이 결합돼야 된다. 그래야 참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위에 말했죠? 높임을 받는다. 모세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그 증거가 왕의 신하들이 내려와서 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나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세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일을 모세가 대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나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 보잘것없던 목동 그리고 80세나 되는 모세를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높이셨고, 그리고 그가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모세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모세와 같이 이 시대 때 불렀다면 우리는 그 모세와 같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준비된 것을 보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과 상관없이 항상 기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더하고 스스로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10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과 바로의 의지, 바로의 의지는 뭐다? 욕심에 기인해서 교만함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재앙까지 올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 태양력이 있고 여러 가지 달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음력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달을 지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비월이라고, 우리랑 계산이 다른데 이 아비월을 하나님이 첫 달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왔을 때 이 아비월이 똑같은 이름인데 니산월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저한테서 한번 들었으니까 아비월이 첫 달이 됐구나. 그리고 니산월은 아비월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구나.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이게 이제 믿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꼭 명수대로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각자 가족 수대로 피가 증량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은 1대1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냅니다. 왜?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단순히 어떤 교회 교인이라서가 아니라 각각 그 숫자대로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교회로 모이지만 그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다, 내가 어떤 믿음의 부모 밑에 자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부모 밑에만 있으면 훨씬 그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모두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수량대로 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해서 좀 너무 좋습니다.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막을 만들 때도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이웃과 같이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제가 계속 쭉 읽습니다. 그 이유는 정독도 쭉 읽어도 그냥 되는, 생각하지 않고 읽어도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달 열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이렇게 발라라. 그게 믿음의 행동이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무교병은 이스트, 효모를 이렇게 넣지 않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 맛이 없는 빵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혹시 이제 사람이 적거나 먹는 거에 따라서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바로 불 살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다음 시간에 11절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이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혼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귀한 말씀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그 처음에 구원받은 그 감격을 경험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